바로가 이집트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것처럼요, 여러분과 제 안에도 바로 왕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 시간의 주인은 나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가 시간 정해서 그때만 섬길 거야 라고 이렇게 자기의 왕권을 주장하는 바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런 옛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성화, 쉽게 말하면 변화예요. 변화되는 성화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요, 이 성화는 성장이 완전히 끝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 그 과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찬은 새 사람으로 의로운 일도 행할 수 있고 옛사람으로 다시 죄도 짓는 변화되는 중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야곱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이 된 내 모습도 보고 에서의 모습에서 여전히 육체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에서 내 모습도 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바로의 모습에서 바로 나의 모습도 봐야 됩니다. 또 사무엘 성경을 읽으면서 내 안에도 여전히 미치광이 사울의 모습, 그것도 봐야 되고 내 안에 상한 심령을 가진 다윗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바로 왕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지, 우리 옛사람의 모습, 우리가 싸우는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왕은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여기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 그래,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그냥 애굽 땅에서 하나님 섬기면 돼. 바로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재앙을 맞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안 섬기면 또 재앙 오겠구나. 큰일 나겠다. 섬기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불행을 향한 두려움, 불행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섬기는 외식이고 종교주의,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해도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두려워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일에 빠지면 안 좋은 일 생길까 봐, 불행이 두려워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실 때 우상 숭배고 외식이에요. 11조를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두려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11조 안 드리면 불행한 일이 터질까 봐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바로 왕이 불행이 두려워서 가서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수희야 너 가서 하나님을 섬겨. 안 그러면 재앙이 닥칠지 몰라. 안 그러면 이 파리떼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안 그러면 이 메뚜기 재앙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메뚜기 재앙 사라지기 위해서라도 너 가서 하나님 열심히 섬겨. 내 안에 바로왕이 나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바로왕은 재앙 때문에 급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빨리 섬기라고 허락했어요. 근데 대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섬기지 말고 그냥 여기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결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을 때 이 세상에서 잘라내서 끊어지는 구별되는 그런 의미처럼 하나님 섬기려면 히브리 사람들 데리고 3일 정도 되는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왕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안에 바로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에 교회 와도 하나님이 네 예배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크라이스트 찬양 장로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 매주 은혜 베풀어 주시잖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왕이. 홀리니스 없이 하나님 섬겨도 돼. 이게 사탄의 거짓말이고요. 바로의 생각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함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홀리니스를 점점 가르치지 않는 우리 기독교, 홀리니스 없이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들 세상에서 다시 홀리니스를 우리가 잊지 말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로왕은 Don't go too far. 가더라도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라고 말해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섬겨 했더니 모세와 아론 충성하는 종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딱 거부했어요. 제안 안 받아줬어요. 우린 그렇게 하나님 못 섬깁니다. 우린 반드시 광야 나가서 섬겨야 돼요. 바로가 재앙이 무서워서 할 수 없이 다시 하나님 섬기는 거 허락했는데 이번에는 알았어. 하나님 섬겨. 그래, 섬겨야지.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자.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애굽에서 3일 길은요. 확실한 구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확실히 벗어나서 광야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바로왕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안에 바로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옛사람, 우리 안에 육체, 그래 수희야 하나님 섬겨. 근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너. 이 말은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이것은 미지근하고 적당하라는 유혹이에요. 너무 너 유별나게 지나치게 섬기지 말아라. 성도들이 안 좋아한다. 목사가 너무 지나치면. 너무 다 바치지는 마. 미지근해도 돼. 너무 빠지지 마. 우리 안에 바로왕이 이렇게 자주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충분해 라고. 이 정도면 충분해. 할 만큼 했어 너는. 이제 멈춰도 돼. 자, 그러나 하나님은 적당히 섬길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미지근한 사람들이 절대로 섬길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미지근한 곳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 버리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죠. 미지근한 온도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만났을 때, 섞여 있을 때 생기는 온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온도는 지금 어떤 온도일까요? 체온은 적당한 게 건강한 거지만 신앙의 온도는 뜨거움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그런 온도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전부 차갑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꽁꽁 얼어있고 차갑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같이 좋아해버리면 자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의 온도가 자꾸 내려가요.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차가운 세상을 자꾸 만지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애굽에서 3일 길을 걸어가면요, 홍해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바다라는 거 한번 건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는 거 쉽지 않은 길이죠. 그게 3일 길이에요. 그렇게 애굽에서 확실히 벗어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바로왕은 우리 안에서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멀리 가지 말자. 애굽에서 그냥 하루나 이틀 정도 거리를 유지해서 언제든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리에서 우리 하나님도 섬기고 애굽도 좀 지켜보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왕 되기를 원하는 바로왕.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옛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신앙이 뜨거워질 수가 없고 애굽에서 하루 이틀 길에 하나님을 섬기려니까 신앙이 뜨거워지지가 않고요. 뜨거워지려고 하면 애굽의 차가운 것들을 다시 접촉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져요. 그래서 항상 적당한 선. 그런 신앙이 되는 거죠. 미지근한 것은요, 과거에 뜨겁던 것이 식을 때 일어나는 자연현상입니다. 그 뜨거운 거에 시간을 더하면 시간 안에 있는 것은 미지근해져요. 차가운 물을 가만히 놔둔다고 점점 온도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근데 뜨거운 물은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서 가만히 놔두면 점점 식어서 미지근해집니다. 온도가 내려갑니다. 아, 옛날엔 뜨거웠는데.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뜨거운 신앙은 계속 뜨거움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온도가 식지 않으려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붙들고 발버둥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뜨거웠던 사람, 근데 이제는 너무나 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자꾸 차갑게 만드는 원인은 우리를 자꾸 차갑게 만드는 우리가 자꾸 만지는 우리가 사랑하는 애굽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면 우리는 평생 미지근한 적당한 사람이 되지 절대로 뜨거운 사람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항상 뜨겁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인장로교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는 오늘 성령 대망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바로왕은 참 무서운 존재예요.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근데 너희만 섬기고 그걸로 끝내라. 너만 섬기고 그걸로 끝내. 라고 말합니다.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었는데 이 메뚜기 재앙 얻어맞고 바로왕이 타격받아서 모세 아론에게 알았어. 하나님 빨리 섬겨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 섬기다가 또 재앙 맞겠다. 그 재앙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중에 누가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뽑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에게 모든 히브리 백성들 데리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히브리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광야에서 남녀노소 어린이 노인 할 거 없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셨는데 바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알았어. 여호와를 섬겨. 근데 너희들 중에 누가 가서 하나님 섬길 거야? 순서를 정하든 패턴을 정하든 라고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냐? 올해는 누구누가 섬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 모두가 올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우리 이브리 사람들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 없을 겁니다.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답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에요. 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 다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크라이스처치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해도 하나님을 섬길 것이지 올해는 누가 섬길 건데? 올해는 누가 쉬고 누가 섬김받고 누가 섬길 건데 작년엔 내가 섬겼잖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재물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다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학교, 자녀들의 학교, 사업,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크라이스처치에 있는 우리의 모든 리소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수단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인데 바로왕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바로왕이 얘기하는 거죠. 올해는 누가 섬길 건데 사람 뽑으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들 중에 누구누구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누구누구는 애굽에서 남겠습니다 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학교를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을 배우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다 사용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바로왕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들 중에 엄마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들 중에 아빠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들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는 그냥 구경꾼으로 쉬고 아니면 애굽에 남아있을 것이고 우리의 이 많은 소유들 중에 몇 개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애굽 땅에 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제대로 배워서 다음과 같이 말을 남겼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자기만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고요.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그러니까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은 나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나와 내 집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갔을 때 감옥 간수장에게 그 복음을 확실히 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만 구원받는다고 안 했어.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은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온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바울과 실라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 아주 사촌 친척까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어야 크게 기뻐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부르시고 끝나시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와 내 온 집을 부르세요. 온 집을 부르셔서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소유들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올해 우리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모든 가정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나만 여기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가족 모두가 우리 집안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오래된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우리에게 너희들 중에 야 누구냐? 누가 가서 여호와를 섬길 거냐? 너만 가. 네 가족들은 여기 놔둬. 라고 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이제 다 간다.
이제 다 같이 간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를 섬기러 간다. 라고 말하고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우리 모든 소유도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선한 역사가 각 가정마다 일어나서 크라이스트 찬양 장로교의 빈자리들이 새 가족들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로 인해서 하나하나 채워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왕은 정말 무섭고 끈질겨요. 오케이, 하나님 섬겨. 근데 빈손으로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9번째 재앙을 얻어맞고 바로왕이 또 재앙이 두려워서 이 하나님 무시할 수는 없고 하나님 섬기는 척이라도 좀 해야겠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하나님 섬기라고 허락했어요. 그래 교회 나가라고 했어요. 교회 안 나가면 자꾸 불행이 일어날까 봐. 근데 어떻게 섬기라고 했냐면 그래 어린아이들까지 그래 알았어. 다 데려가서 하나님 마음껏 섬기되 알았어. 교회 다 가. 근데 빈손으로 다녀와. 재물은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다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 그래 다 함께 갈지니라. 재물을 가지고 가지는 말라. 빈손으로 가서 하나님 섬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즘 말로 하자면 아무 봉사는 하지 말고 아무 헌신도 드리지 말고 심지어 헌금도 드리지 말고 직분은 절대 받지 말고 절대 뭐 맡은다고 하지 말고 교회만 다녀와. 교회 가주는 게 어디냐? 교회 자리 채워주는 게 어디야? 교회가 고마워해야지. 그런 자세로 선데이 크리스천, 구경꾼 그렇게 교회 다녀오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온 가족, 애들까지 끌고 주일에 열심히 교회 오는 거 좋죠. 잘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섬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교회 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 그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는요, 어떤 봉사라도 함께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야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섬김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비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 곳이에요. 주일에는 항상 헌금을 들고 와야 되고 항상 헌신과 봉사를 하고 집에 가야지 빈손으로 와서 교회에서 주는 서비스들 받기만 하고 밥만 축내고 가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죠. 그 예수님이 내 종이에요? 나 섬겨주는? 예수님이 내가 오면 나를 섬겨주시는, 내 발 닦아주시는 종인가요?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라도 잘 기억합시다. 평생 여러분들이라도 어느 교회를 가시더라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절대로 한 주도 하나님의 집에서 공짜로 받아먹을 생각하지 맙시다. 우린 거지가 아닙니다. 우린 구걸하러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주님을 섬기러 주님께 예물 들고 동방박사들처럼 바치러 오는 것, 그게 예배죠.
어느 교회를 우리가 가더라도 한 주일을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집의 창고를 어떤 식으로든 꼭 돈이 아니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죠. 어떤 식으로도 채우고 오는 사람이 돼야지. 동방박사들처럼 드리고 와야지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집의 창고를 축내고 오는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이번 주일도 우리 금요 예배 오신 분들 얼마나 귀하신 분들이에요. 이번 주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부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릴 거 준비하시고 돈이 없으시면 몸으로 때우세요. 괜찮아요. 봉사하시고 은사 꺼내고 달란트 드리고 시간 드리고 헌신할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이고 그것이 모세와 아론이 모든 소유물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를 섬기는 출애굽기의 모습입니다. 대형 교회들이 너무 잘해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 뭐가 공짜로 나온다는 받을 게 있다는 의식이 생긴 것 같아요. 교회는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공짜로 주는 게 있다면 복음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평생 가진 모든 것들, 우리의 시간들, 시간 드리는 거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특히 우리 현대인들, 왠지 아세요? 우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우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금요일 밤에도 애들 끌고 나오셔서 시간을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주일 저녁 얼마나 쉬고 싶어요.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 드리고 너무 감사하고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을 바쳐야지. 건강 사라지니까 건강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나오면 어떡해요.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을 드려야지. 은사, 달란트 등등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항상 드릴 수 있는 이 받아주시는 게 은혜죠. 내가 드리는 걸 받아주시다니. 만왕의 왕이 항상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주시면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것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즐거움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냥 옥합을 다 모아다가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드리고 바치며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우리 성령대망에 오신 모든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